할렐루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광림의 형제 자매님, 청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만들어진 신조어 하나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기억하실까요?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은 코로나 우울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범국가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사람들 간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외로움에 시달리는 분들이 점차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로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지속되게 되면 무기력증과 우울증으로 발전하게 되고, 이게 해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이러한 코로나 블루 현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처방전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주 설교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처방전 시리즈 설교 두 번째 시간으로 불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만들어진 신조어 중에 코로나 브레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 불안증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마음의 평안함을 잃고요, 불안 증세에 시달리는 분들, 이런 경우에 코로나 브레인이라고 합니다. 사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청년들 중 다수가 이미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고 불안 증세에 시달려 온 것이 사실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20대 청년 10명 중 7명이 불안을 느끼며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불안을 느끼는 것일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과거로 인한 불안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흘러가 버린 지나간 과거에 대한 아쉬움, 후회, 그리고 지난 과거에 자신과 가족과 이웃에게 저지른 잘못과 실수, 이런 게 남아있을 때 우리는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 불투명할 때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취업을 할 수 있을까?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내 집 마련은 가능할까? 이처럼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할 때 우리는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베드로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지나간 과거의 실수와 잘못을 극복하고 불투명한 미래를 이겨내며 마음의 불안에서부터 벗어나서 평안을 얻으실 수 있도록 처방전을 써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시는 중에 마음의 불안을 떨쳐버리고 주어진 현재를 행복하게 살아가는 광림의 형제 자매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안함을 치료하는 첫 번째 처방전입니다. 과거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과거로부터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지난 과거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고 불안에 떨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한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만약 어려움을 겪게 되신다면 자신이 지켜드릴 것이고, 만약 목숨을 잃게 되신다면 자기가 자신의 목숨을 거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지켜드리겠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붙잡히신 뒤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게 되자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게 되죠. 그때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라고 베드로는 3번에 걸쳐서 부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의 어떤 배신 그 속에서 외롭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째 되는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고 최후의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되면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에 그 예고를 기억하고 갈릴리 해변가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7명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해변가에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7명 모두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특별히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마음이 가장 무거웠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배신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란한 마음을 가지고 해변가에서 주님을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무료한 시간, 원래 어부들이 많았으니까요, 같이 함께 물고기를 잡으면서 시간을 버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요. 근데 낯선 사람이 새벽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물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말했고 그대로 했더니만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은 그 새벽에 나타난 낯선 이가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알아챘고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말보다는 행동이 앞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게 되자 바로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벗어 던졌던 옷을 급하게 챙겨 입고 예수님에게 달려갔습니다. 베드로가 달려가면서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기뻤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와 주셨으니까요.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지난 잘못에 대해서 묻지 않으셨습니다. 인자한 마음으로 안아주셨고 오히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던 제자들에게 따뜻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놓았던 모닥불로 안내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어머니가 품에 안아주시는 것처럼 또 맛있는 음식을 챙겨주시는 것처럼 제자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숯불에 떡을 굽고요,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이 그 아침밥을 먹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고통스럽게 돌아가실 때에 도망쳤던 사람들이거든요. 주님께 너무나 죄송해서 사죄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족한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먼저 찾아와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따뜻한 사랑으로 섬겨주시기까지 하니까 아마 고맙고 황송해서 몸둘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식사가 끝난 뒤에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부르시고 질문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세 번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지금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가 과거에 닭이 울기 전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너무나 죄송한 마음을 품고 있고 마음고생도 많이 했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현재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만 세 번에 걸쳐서 물어보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질문 앞에서 예수님을 지금 사랑한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는 이 시간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대한 잘못, 용서를 받았고요, 마음의 무거운 짐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 앞에서 실추되었던 명예가 있었는데 그 명예와 권위도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자신의 발목을 무겁게 잡고 있었던 과거의 잘못, 실수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불안에서부터 벗어나 평안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베드로처럼 지우고 싶은 과거의 실수와 잘못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점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지난 잘못과 실수 말씀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사정까지도, 그 속내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과거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후회하고 있으며 이미 심적으로 너무나 큰 고통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잘못을 이미 다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과거의 실수와 잘못 늦출 필요가 없습니다. 용서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죄를 자백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불안을 떨쳐버리고 평안을 얻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과거의 실수와 잘못을 그냥 버리시지 않고요, 선하게 사용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은 너무나 잊고 싶은 과거였습니다. 치욕스럽고 지우고 싶은 과거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용서해 주시고요, 그것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당시 유대교와 로마 제국에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배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배교한 뒤에 마음의 죄책감과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인물이 한 명 있었는데 누구였을까요?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배교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으며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권면할 수 있는 최고의 지도자는 베드로였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말을 빌리자면 그는 상처 입은 치유자였기 때문에 비슷한 상처를 입은 사람들,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나도 예수님 배신했어, 3번이나 배신했어, 지난 잘못을 고백했고 이러한 배신자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권면했을 때 많은 이들이 위로와 소망을 얻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게도 동일한 감동을 주셔서 그들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베드로에게는 지우고 싶은 과거입니다만 이 배교의 사건을 적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베드로의 과거의 실수와 잘못 그리고 회복됨은 2000년의 교회 역사에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쳤던 사람들을 위로하고 소망하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치료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여러분의 지난 과거의 잘못과 실수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선하게 사용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흑역사까지도 선용해서 다른 일을 살리시는 일에 사용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고 이제는 과거로부터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는 광림의 형제자매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불안함을 떨쳐버릴 수 있는 2번째 처방전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며 현재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오늘 하루 현재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15절부터 1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과거에 발목 잡혔던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그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 현재 감당해야 할 사명을 맡겨 주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명하셨던 것은 양을 치고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즉 제자를 길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베드로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처음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영혼 구원과 관련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양을 치고 먹이는 것, 사람을 구원했다면 가만히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제자로 길러내는 것, 이것을 사명으로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한국말로는 양으로 다 번역이 됐습니다만 헬라어를 보게 되면 3가지 단어가 다르게 표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양은 헬라어 아르니온의 번역으로 어린 양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 양은 헬라어 프로바티온의 번역으로 사람으로 말하자면 자라나고 있는 우리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양, 그것을 가리킵니다. 세 번째 양은 프로바톤의 번역으로서 발육이 끝난 장성한 양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현재 사명을 주시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냐면 갓 태어난 어린 양에서부터 성장기에 있는 양, 그리고 장성한 분량에 이른 양까지, 우리로 얘기하자면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양을 차별 없이 돌보며 주님의 제자로 길러낼 것을 사명으로 맡겨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맡겨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냐면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것, 양을 치고 먹이는 것,
제자로 길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세 가지 사역지를 공통적으로 맡겨주셨고, 그곳에서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세 가지 사역지는 가정과 교회와 일터입니다. 그곳에서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나눠드립니다. 먼저는 가정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정은 휴식처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가정은 안정을 취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정은 휴식처일 뿐만 아니라 사역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회를 주시면 복음을 전해서 구원할 수 있도록 전도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에 있는 부모, 형제, 자매, 자녀들 방치하지 않습니다. 먹이고 치는 사명, 즉 제자로 길러내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면 같이 사셨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잘 가르쳐도요,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전수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핵심 제자들은 같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으로 전한 것은 쉽게 사라지지만 삶으로 보여준 것은 잘 지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방법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영혼을 구원했다면 이제 남은 것은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양을 치고 먹이는 것, 제자로 길러내야 하는데, 그 방법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답게 가정 안에서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늘려가시고요,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일들은 줄여가는 것입니다. 템포는 여러분이 정하지 않고요, 성령님께서 정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가정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마음에 소원을 두십니다. 염원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때 도우심을 구하고 매번은 아닐지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가정생활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사람과 환경과 기도와 말씀으로 책망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책망하시는 죄를 회개하고 고쳐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늘려가고 책망하시는 죄를 줄여간다면, 그렇게 제자의 삶을 본을 보인다면 여러분 곁에 있는 부모님, 형제, 자매, 자녀들을 주님의 제자로 길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이 그렇게 가정 안에서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일들을 감당해 가면, 현재 주어진 사명을 놓치지 않고 감당해 가면 여러분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하고 계시는 가정의 행복, 평안, 구원, 이 모든 것들이 더해지게 됩니다. 응답 받습니다. 우리에게 현재 주어진 사역지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이 교회에 휴식을 얻으러 간다라고 생각합니다만, 때로는 안식을 얻는 것도 맞습니다만, 우리에게는 한 가지 사명이 더 있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영혼들을 구원하고 제자들을 길러내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현재 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청년들 중에는 말 그대로 교회에 왔다 갔다 다니시는 분들 계십니다. 종교 행사에 정해진 시간에 참여하셨다가 집에 가시는 말 그대로 교인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배를 드리는 태도부터가 다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봉헌도 드립니다. 그런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분들의 경우에는, 그냥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예배를 봅니다. 말 그대로 구경합니다. 시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이처럼 우리 곁에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출석만 하고 있는 영혼들 구원받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감당하는 사명입니다. 청년부 경우에는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서 쉬고 있습니다만, 예수 영접 모임에 그처럼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을 안내하는 것,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입니다. 속원들이 예배에 빠지지 않고 속회에 참석하고 봉사활동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습니다만, 더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내 곁에 있는 그 형제 자매가 내 속원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구원받는 일부터 해결할 수 있도록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도록 한 다음에는 방치하지 않고요, 양을 치고 먹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길러내는 것이죠. 구체적인 방법은 모교 셰키나와 LBS 교육을 함께 받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그와 동시에 해야 할 것은 속회에서 본을 보임으로 제자를 길러내시면 되겠습니다. 속회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늘려가시고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모습들이 있다면 그 죄를 줄여가는 것입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속회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조금씩 보여주시면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먹이고 치는 것, 제자로 길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하면 신앙생활이 고통스럽지 않고 행복해집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정말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길러내는 것입니다. 본을 보이는 방식을 택하게 되면 내가 먼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이들이 따라서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가치관도 바뀌고요, 어두웠던 형제 자매가 밝아집니다. 슬픔 속에 있었던 그 사람이 기쁨을 찾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고 내 형제 자매가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한다면 너무 행복합니다. 신앙생활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고 행복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사명은 교회에서 감당하지 못한 채 주어진 사람들을 관리하고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시간을 쏟게 되면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탈진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지는 직장과 학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학교에 다니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직장에 출근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목적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목적이 더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아멘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학교에 가는 이유는요,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기 위해서 학교에 갑니다.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는 이유 다양하게 있겠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역지에서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하고 제자로 삼기 위해서 출근을 합니다. 학교와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제외 없이 의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에게 찾아가셨냐면, 의원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의원이 필요로 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찾아가셨습니다. 사회적으로 격리를 당했던 한센병 환자, 혈루병 여인, 성매매 여성, 세리였다 할지라도 그가 의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찾아가셨습니다. 만나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우리가 늘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만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도 있었고요, 국회의원이었던 사내들인 공회원, 공회 회원들도 있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도 있었고요. 예수님은 사람 가리지 않았습니다. 외형으로 가리지 않았고요, 의원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직장에서 일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살펴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내 곁에 있는 친구들, 직장 동료들을 학벌과 인맥과 배경과 외모로, 능력으로 스캔을 합니다만, 우리는 신앙적인 관점으로 스캔을 해야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그리고 의원을 필요로 하는가? 아니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가? 스캔하는 것입니다. 만약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의원을 필요로 한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다가가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교회로 안내해서 예배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와 직장에서 만나는 이들을 구원한 다음에요, 주님의 제자로 길러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야겠습니다.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본을 보이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학교와 직장에서 책망하시는 죄들이 있거든요. 사람과 환경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자꾸만 책망하시는 죄들이 있습니다. 고쳐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학교와 직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자꾸만 마음에 소원을 두시거든요. 그거 매번은 아닐지라도 순종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학교 생활, 직장 생활, 본을 보이는 것으로 실천해 가시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내일부터 당장 한번 해보십시오. 쭉 시간이 지나면요, 학교에서는 정말 재미난 일들이 일어나는데 성적도 오르고요, 인기도 많아집니다. 여기저기에서 스카우트 제의도 오기 시작하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기 위해서 살아갔을 뿐인데 인정도 받고요, 때로는 월급도 오르고요, 승진도 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도 됩니다. 참 신기하죠. 주님께서 현재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주어지신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영혼 구원과 본을 보임으로 제자 삼는 것들을 지켜가신다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마음속에 불안이 있거든요. 현재 주어진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해 가시면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 역시 사라지게 됩니다. 마음속의 평안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불안을 치료하는 마지막 세 번째 처방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까지도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미래, 영혼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현재 사명을 맡겨주신 다음에 미래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18절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젊었을 때에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미래에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내가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해 주십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냐면 너 미래에 순교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너희 사명 잘 감당하면 미래에 순교하게 될 거야, 제명에 못 살게 된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몰두하면서 감당했는데 그 미래가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AD 64년경에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지금의 바티칸입니다, 그곳에서 베드로 자신의 요청에 의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백발을 휘날리며 순교당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게 되면 이게 뭐냐, 주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제명에 살지도 못하고 순교하게 되느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최후 심판, 영원한 천국, 하늘 상급을 믿기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명 감당하는 것에만 집중을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에게 필요한 것을 가장 적합한 만큼 채워주실 것이고 부족한 것은 영원한 천국에서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조금 속상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그렇게 믿음이 깊었던 때가 아니었거든요. 예수님 믿은 지,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예수님 만나서 믿은 지 2, 3년밖에 안 된 시점이었으니까 새가족 조금 벗어난 그 지점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비교를 합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이 있었거든요. 그 요한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지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에는 순교가 예정되어 있는데 저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그 미래에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간단합니다. 요한이 어떻게 되든 말든 너랑은 상관이 없다. 비교하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사명에만 집중해라. 너는 그냥 나를 따르면 된다 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일터에서 다른 이들과 비교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맡겨주신 자리에서 비교하지 않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주님을 따르는 일에만 집중하면 되겠습니다.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결국 남는 것은 넘어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곁에 있는 이들과 비교를 시작하게 되면 때로는 내가 쟤보다는 낫네 라고 생각하면서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때로는 쟤보다 못하네는 생각에 낙심과 우울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비교라고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내 곁에 있는 이들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입니다.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주신 사명에만 집중하심으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 미래와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미래에 대한 불안 떨쳐버리는 광림의 형제 자매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과거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인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본을 보임으로 제자로 길러내는 사명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 영혼까지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